오늘 아침은 출애굽기 28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출애굽기 말씀의 핵심 내용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성막에서 수종들어야 할 제사장의 예복과 번제, 분향단, 물두멍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며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도 말씀하시고 초기 인류 아담, 가인, 아벨, 노아 시대에는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에 대해 알 수 없는데 모세 시대에는 이처럼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의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누리도록 방식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지도를 마음에 담으시고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저번에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 내 형 아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 가운데 그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함께 뇌게 나오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가 제사장 직분을 맡아 나를 섬기게 하여라. 너는 네 형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지어주어 영광과 아름다움을 선사해야 하는데 내가 지혜의 영을 주어 뛰어난 솜씨를 가지게 된 사람들 모두에게 말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될 아론을 거룩하게 할 옷을 짓게 하여라. 그들이 지어야 할 옷들은 가슴패, 에봇 안에 받쳐 입는 겉옷과 속옷, 관, 띠다. 그들은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이 거룩한 옷들을 지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을 쓰게 하라.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에봇을 만들되 정교한 솜씨로 해야 한다. 에봇의 두 귀퉁이에는 어깨끈을 붙여 묶을 수 있게 하고 허리띠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교하게 짜되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에봇과 하나로 이어서 짠다. 호마노 보석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는데 태어난 순서에 따라 한 보석에 6 이름을 또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새긴다. 이 두 보석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을 새기는 것은 보석 세공사가 인장을 새기는 것 같이 하여라. 그러고 나서 이 보석들을 금틀에 박고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억나게 하는 보석으로 에봇의 어깨끈에 붙인다.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 어깨에 이 이름들을 달아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또 금틀을 여러 개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 같은 사슬 2개를 따 만들어 그 틀에 붙인다. 아멘. 두 번째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판결 흉패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 말씀 또 너는 심판할 때 필요한 가슴패를 만들되 정교한 솜씨로 해야 하는데 에봇처럼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만들어라. 그것은 길이와 너비가 모두 한 뼘인 정사각형으로 2겹으로 만든다.
그리고 그 위에 보석을 네 줄로 박아라. 첫째 줄은 루비, 토파즈, 녹주석, 둘째 줄은 터키옥, 사파이어, 에메랄드,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사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박는데 금틀에다 넣고 박는다. 이들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들 이름이 있어야 하는데 보석에 각각 이름을 하나씩 새기되 12지파에 따라 인장을 새기는 것 같이 하여라. 가슴패에 필요한 것은 순금으로 만든 노끈 모양인데 그것을 가슴패 두 귀퉁이 쪽에 달 것이다. 먼저 가슴뼈에 순근 고리 두 개를 만들어 위쪽 두 귀퉁이에 단다. 그리고 그 두 고리에다 만들어 둔 노끈 모양을 각각 붙이고 그 노끈 모양 다른 쪽 끝은 에봇의 어깨에 다는 보석판에 단단히 붙이는 것이다. 그러고는 근고리 두 개를 더 만들어 가슴뼈의 아래쪽 두 귀퉁이에 달되 안쪽에 단다. 또 금고리 두 개를 더 만들어 에봇의 앞자락 정교하게 짠 허리띠 위에다 가슴뼈 아래쪽에 달린 금고리들과 짝이 되게 한다. 그리하여 가슴뼈의 금고리들과 에봇의 금고리들을 푸른 끈으로 에봇 허리띠 위쪽에서 이어주어 가슴뼈가 에봇 위에서 들뜨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한다. 이렇게 아론은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의 가슴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적힌 판결의 가슴표를 달고 들어가니 이것은 여호와 앞에 항상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이 판결의 가슴표에 우림과 둠밈을 붙여야 한다. 그리하여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마다 이것들이 그의 가슴에 있게 하여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판결을 할 때 여호와 앞에서 항상 그의 가슴에 지녀야 할 것이다. 아멘. 세 번째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입는 또 다른 옷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 말씀 에봇 안에 받쳐 입는 겉옷은 전체가 청색이어야 하는데 그 중앙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낸다. 이 구멍 주위에는 깃 같은 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여라. 이 겉옷 밑단에는 돌아가며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그리고 홍색실로 만든 성류들을 달고 그 사이사이에는 금방울을 달아라. 곧 금방울 하나,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성류 하나를 겉옷 밑단에 쭉 돌아가며 다는 것이다. 아론은 제사장으로 일할 때 이 옷을 입어야 한다. 그가 여호와 앞 성소에 드나들 때 방울 소리가 들릴 것이니 그러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그 위에 인장 새기듯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겨라. 그 패에 청색끈을 달아 관에 매달되 관 정면에 단다. 그리고 그것을 아론의 이마에 붙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한 예물을 잘못 드려서 짓는 죄를 그가 지게 할 것이다. 곧 그것들이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도록 아론은 이마에 그것을 계속 붙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 에봇 안에 받쳐 입는 속옷은 고운 배실로 짜고 관도 고운 배실로 만들어라. 허리띠는 수를 놓아 만든다. 또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도 에봇 안에 받쳐 입는 속옷과 허리띠와 두건을 만들어 그들을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하여라. 너는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옷들을 지어 입히고 나서 그 기름을 붓고 구별에 거룩하게 하며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너는 또 그들을 위해 허리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오는 속바지를 만들어 몸을 가리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가거나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일하기 위해 제단에 나아갈 때마다 이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러면 자기 죄로 인해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상은 아론과 그의 자손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아멘.
네 번째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론과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 말씀 그들을 거룩하게 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려면 네가 할 일은 이것이다. 곧 수송아지 한 마리와 흠없는 순양 두 마리를 가져오고 누룩 없는 빵, 누룩 없이 기름만 넣은 과자, 누룩 없이 기름만 넣은 단단한 빵을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라. 그것들을 바구니 하나에 담고 그렇게 담은 채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함께 가져와라. 그러고 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오고 그들을 물로 씻긴 후 예복을 가져와 속옷과 에봇 안에 받쳐 입는 겉옷과 에봇과 가슴패를 아론에게 입히고 정교하게 짠 허리띠를 매준다. 그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관 정면에 거룩한 패를 붙인다. 그러고 나서 기름을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거룩하게 한다.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띠를 매준다. 제사장 직분이 그들에게 맡겨진 것은 영원한 규례이니 이런 식으로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해 주어라. 아멘. 다섯 번째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28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 제사로 속죄의 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 말씀 너는 회막 앞에 수송아지를 가져오게 하여라.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머리에 안수할 것이다.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아라. 수송아지의 피를 조금 가져다가 뇌 손가락으로 제단불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밑에 쏟아 부어라. 내장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과 간을 둘러싸고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붙은 기름을 걷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단 수송아지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라라. 이것이 속죄제이다.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가져오너라.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머리에 안수할 것이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주위에 뿌려라. 그 순양을 부위별로 자르고 내장과 다리를 씻어 그 머리와 다른 부위들과 함께 놓아두어라. 그러고 나서 제단 위에서 그 양을 통째로 불살라라.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로서 좋아하시는 향기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이다. 너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라.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머리에 안수할 것이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조금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발라라. 그리고 제단 주위에 그 피를 뿌려라. 또 제단 위에 있는 피와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에 그 아들들과 아들들의 옷에 뿌려라. 그러면 아론과 그의 옷이 그 아들들과 아들들의 옷이 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 순양에서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과 간을 둘러싼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붙은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떼내어라. 이것은 위임식용 순양이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놓인 누룩 없는 빵이 담긴 바구니에서 누룩 없는 빵 한 덩어리와 기름 섞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꺼내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손에 쥐어주고 여호와 앞에서 그것들을 요제로 흔들어 드려라. 그러고는 그들 손에서 그것들을 다시 받아 제단 위에서 번제물과 함께 불살라서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향기가 되게 하여라.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이다. 너는 아론의 위임식을 위해 순양의 가슴살을 떼어내 여호와 앞에 요제로 그것을 흔들어 드려라. 그러면 그것이 네 몫이 될 것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용 순양의 부위들 곧 요제용 가슴살과 거제용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례에 따라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 주는 그들의 영원한 몫이 된다. 이것은 거제인데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화목제 가운데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거제물인 것이다. 아멘. 여섯 번째 출애굽기 29장 29절에서 37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아론의 후손들에게도 아론의 예봇을 물려주고 유임식 제사로 소제와 속죄제를 드리라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9장 29절 말씀 아론의 예복은 그의 아들들이 물려받는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을 받을 것이다. 아론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 옷들을 7일 동안 입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너는 위임식용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고기와 바구니에 담긴 빵을 먹는다. 그들은 구별에 거룩하게 된 그 속죄의 제물로 쓰인 것을 먹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위임식용 순양고기나 빵이 아침까지 남으면 불태워 버려라. 그것은 거룩한 것이니 먹어서는 안 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이렇게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하되 그 위임식 기간은 7일이다. 너는 죄를 덮기 위해서 날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려라. 너는 제단 위에 속죄제를 드려서 그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제단에 기름을 부어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너는 7일 동안 제단 위에 속죄제를 드려서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 제단이 가장 거룩하게 되고 그 제단에 닿는 것도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일곱 번째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 중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성막과 제사장 제도로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축복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말씀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1년 된 양 2마리를 날마다 드리되 아침에 한 마리를 드리고 해질 때에 또 한 마리를 드리는 것이다. 양 한 마리에는 올리브를 짠 기름 4분의 1 흰이 섞인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포도주 4분의 1 흰에 전제를 함께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다른 양 한 마리에는 아침과 같이 똑같은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린다. 이것은 좋아하시는 향기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이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려야 할 번제이다.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네게 말할 것이다. 거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것이니 그 장막이 내 영광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해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들 가운데 있기 위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아멘. 여덟 번째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의 분향단의 양식과 위치와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 말씀 너는 시딤 나무로 분향 제단을 만들어라. 길이와 너비 모두가 1규빗인 정사각형으로 높이는 2규빗으로 하고 그 뿔들도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제단 윗면과 옆면 사방과 뿔들을 모두 순금으로 씌우고 금태를 두른다. 금태 안쪽 아래쪽에 2개의 금고리를 만드는데 양옆 귀퉁이에 2개씩 붙인다. 그것은 운반용 장대를 끼우는 자리다. 장대는 시딤나무로 만들고 금을 씌운다. 그 제단을 증거궤 앞 곧 증거궤를 덮고 있는 속죄의 덮개 앞에 휘장 앞쪽에 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아론은 아침마다 등불을 정리할 때 이 제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워야 한다. 아론은 또 해질녘 등불을 켤 때 다시 한번 향을 태운다. 이렇게 해 여호와 앞에 대대로 끊임없이 향이 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제단에는 다른 어떤 향이나 다른 어떤 번제나 곡식 제사도 드리지 말고 전제도 붙지 마라. 1년에 한 번씩 아론이 그 뿔 위에다 속죄 제물의 피로 속죄하는 것뿐이다. 아론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해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아멘. 아홉 번째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에 내온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위하여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말씀.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할 때 각 사람은 자기 영혼을 위한 대속물을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그래야 내가 백성들의 수를 셀 때 그들에게 전염병이 돌지 않을 것이다. 인구조사를 받는 사람마다 성소 세겔에 따라 2분의 1 세겔씩 낸다. 1세겔은 20게라다. 이 2분의 1 세겔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20세 이상으로서 인구조사를 받는 사람마다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다. 그들이 자기 영혼을 속죄하기 위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부자라고 더 낼 것도 아니요 가난하다고 덜 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물을 받아 회막을 섬기는 데 써라. 그러면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나는 것이 돼 너희 영혼을 속죄할 것이다. 아멘. 열 번째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의 노수로 만드는 물두멍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청동으로 대야를 만들고 대야 받침대도 만들어 씻는 데 쓰도록 하여라.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물을 담아 놓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에 손발을 씻을 것이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가서 섬길 때 곧 여호와께 화제를 태울 때도 물로 씻을 것이니 그래야만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그 손발을 씻어야만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아론과 그의 자손을 위해 대대로 영원히 지속될 규례이다. 아멘. 11번째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에게 뿌리는 거룩한 향기름 곧 관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또 제일 좋은 향품을 가져오너라. 곧 모략 500세겔 그 절반이 250세겔의 향기로운 계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개수나무 500세겔을 성소 세겔에 따라 가져오고 올리브 기름 1흰도 가져와라. 너는 이것들로 거룩한 기름을 만들되 향 제조법에 따라 섞어 향유를 만들어라. 이것은 기름 부을 때 쓰는 거룩한 기름이 될 것이다. 너는 이것을 회막과 증거 외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들, 등잔대와 그 부속품들, 분향제단,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들, 대야와 그 받침대에 발라라. 내가 이런 식으로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면 그것들이 지극히 거룩하게 될 것이고 무엇이든 그것들에 닿으면 거룩해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해 그들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이것은 대대로 내 거룩한 기름이 될 것이니 사람 몸에는 이것을 붓지 말고 어떤 기름도 이와 똑같은 배합으로는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가 이것을 거룩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이와 같은 향유를 만드는 사람이나 제사장이 아닌 사람에게 바르는 사람은 그 백성들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아멘. 12번째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하는 거룩한 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압양, 나감향, 풍자향 등의 향료를 가져오고 이것들과 함께 순수 유향도 가져오되 각각 같은 양을 가져와야 한다. 너는 그것을 향 제조법에 따라 향료를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순수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그리고 그것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회막 증거계 앞에 놓아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될 것이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서 이 배합으로 어떤 향도 만들지 말라. 그것을 여호와께 거룩한 것으로 여기라. 누구든 향을 즐기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은 그 백성들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아멘. 13번째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 곧 회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에 충만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 말씀,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인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불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었으니 부살렐은 지혜와 통찰력과 지식과 여러 종류의 재능이 있어서 금, 은, 청동으로 예술작품을 고안하고 보석을 깎아 세공하고 나무에 조각하고 여러 가지 솜씨를 발휘할 것이다. 또 내가 단지파인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붙여주어 부살렐을 돕도록 했고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모든 기술자들에게 주었다. 회막 증거계 그 위에 덮는 속죄에 덮개 성막 안의 모든 기구들 상과 그 위에 기구들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부속품들 분향제단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들 대야와 그 받침대 또 제사장으로 섬길 때 입는 짜서 지은 옷들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 그의 아들들의 옷들 기름 부을 때 쓰는 기름 성소에서 쓸 향품 말이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이것들을 만들 것이다. 아멘. 14번째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 곧 회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에 충만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 말씀,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징표가 될 것이니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 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임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날에 이르라는 사람은 그 백성들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6일 동안은 일을 해도 되지만 일곱째 날은 쉼을 위한 안식일이며 나 여호와에게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임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안식일 지키는 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원한 징표가 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일을 멈추고 쉬었기 때문이다. 아멘. 15번째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의 내용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을 머물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계시를 받고 십계명을 친히 기록해 주신 두 돌판을 받아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증거판 두 개를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기신 돌판이었습니다. 아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을 세우고 예배에 사용되는 성막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계시해 주신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